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오늘 나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면서 그 계시가 나에게 얼마나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지 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는 성경대로 보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또 어떤 환경에서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 그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꾼다. 뭘 바꾸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회개한다 그러면 돌이킨다,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떤 철학적인 단어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오래 인식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1년에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5번 읽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의 그 공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았고, 또 책망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냥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안 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읽어야만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지 모르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또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었는지 안 됐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조성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라. 또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나이가 80, 90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몇십만 불에 몇백만 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해결해 보려고.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이만큼 건강하니까 나이가 80, 90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걸 뽐낸다는 얘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무두셀라 같은 사람 969세 살았는데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120세의 느부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부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건강해. 근데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지워버린 게 못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누구만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또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누구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냐면 이기는 자,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자 겁니다.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거든요. 실패해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권자에 앉아서 왕이 됐든 총독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출세했다고 그러면 뭐랍니까? 그래도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미국 같으면 상원 하원이 되고 그 이름을 날려고 하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짐승들 세계에서 서로 아구다툼해서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밖에는 깨닫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경은 그 한 가지만 설명해 주고 있지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결론 내리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뭐냐?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유일하시다. 그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이제 하느님하고 별것 다 타잖아요. 하나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그랬잖아요. 애국가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요즘 가사를 바꿔버렸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게 잡신이라는 거지. 나라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걸 모르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 나한테는. 시간 낭비야. 에너지 소모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영생의 소망을 두는 건 아니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둬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내가 돈을 가지고 부하게 사느냐. 거기다가 삶의 가치를 둔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다. 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나에겐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 최고의 무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그러고 당신 병들어서 죽을 거야. 뭐 암에 걸려 죽은 거야. 뭐 신장이 나빠 죽을 거야. 심장이 멈춰 죽을 거야. 뭐 뇌출혈이나 죽을 거야. 얼마나 많이 의사들이 얘기합니까? 그 죽는다고 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럽니까? 또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혼탁한 이런 도시생활을 접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치료한다. 뭐 그래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영생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365년밖에 살지 못한 에녹과 에녹이 난 무두셀라는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오래 산다는 거기에 돈을 많이 가졌다는 부자라는 거기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도 거룩해야 되고 둘째도 거룩해야 되고 셋째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호흡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호흡 자체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 요즘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방에서 또 일어나려고 뭐 울뚝불뚝하고 있죠. 이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마지막 때는 이런 전쟁이 쉬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라는 게 핵무기. 소위 수소폭탄이라고 그러죠. 핵무기. 핵무기에 일어나면 지구가 완전히 박살난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핵무기가 폭발한다 그러면 지구를 뭐 수백 번을 타고도 남을 만한 그런 화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나한테 무기가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부활이라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도 이걸 모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전염병에 돌면 어떡할까? 내가 그 전염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책망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도 그 세상에서 직분 갖는 거지. 목사면 뭐하고 사도면 뭐하고 복음 전도자는 뭐 선지자는 뭐할 거고 목사나 전도 교사가 되면 뭐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노숙자인데도 차라리 거지인데도 그 말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그게 뭐 거지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은 누가 됩니까? 언제 됩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 이론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귀하게 조성하셨다. 내 사지가, 팔다리가, 눈, 코, 입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 나가지고 무슨 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그건 거짓이라 이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짓이란 말은 성경의 기록이 안 된 것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인간의 썩어질 지식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란 얘기.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옳아.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의 길. 사람이 볼 때 옳은데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다 했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옳게 보여도 그 끝은 죽음의 길이.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께 옳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다 묻히잖아요.
무덤 속에 묻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묘에다가 뭐 비석 세워주고 그 사람은 동상 세워주고 뭐 배라 그 사람 뭐 추앙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글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때 부활하는데 두 가지로 부활해요. 하나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 이게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쓸데없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무슨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무슨 뭐 선지자고 교사고 사도고 별거 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생명의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 저주의 부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뭘로 했느냐? 나눠놨어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다.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지게 대답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가 되기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다. 왜 그러냐?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는 또 사도신경이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 얼마나 사도신경을 많이 주문해 댑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들이 아니 교회를 세우리니, 단수예요. 하나하나지 교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하나를 창조하셨지 단체로 무더기로 그룹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알면 안 돼.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나 하나가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우자. 나를 반석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나를 세워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특징이에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활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면 첫째 부활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소위 말하면 666 점심표를 받으라가 아우성 칠 때 5개월 메뚜기 난리 10일 동안의 고난 이게 전 3년 반의 크라이막스예요. 그러고 나서는 두 증인이 뭐합니까? 목배문 당했다가 순교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3일 반 만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었다고 부모가 죽었다고 형제가 죽었다고 친구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가야 돼. 그런데 좀 일찍 가고 늦게 갔다고 그 슬퍼할 일입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라면 확실히 믿는 거지.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시느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 밖에서 잠든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 없는데 또 내가 그 예수 안에 없는데 성경 읽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랬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죽인다고 그러고 별의별 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무기란 말이에요. 부활. 주님이 오실 때 나도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온다는 얘기. 왜?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한다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만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배당에 다닌다고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뭐 건물 많이 뭐 세워놓고 뭐 교회 많이 개척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랬죠. 주와 만나기 위해서 뭐 부활해야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예,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렇지요? 신비, 신령한 비밀. 땅의 지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지? 여기 잠잔다는 말은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죠? 죽은 자가 변화되면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지요.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 영어 성경 그랬어요. 7 나팔 가운데 7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 불 때 말이에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가지고 물과 피가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과 피를 쏟아집니까? 아니죠. 순식간에 빛이 번쩍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 물과 피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 그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까? 순식간에. 이 말입니다. 무슨 방법일까? 그 생각이 안 드세요? 세상에 어떤 무기가 일어나면 어떤 전쟁을 통해서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까? 마지막 나팔이 일어날 사건이 이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썩지 않을 몸을 입으니까 부활체란 얘기. 물과 피가 필요 없어. 시간과 공간이 나를 붙잡아두지 못해. 뭐 요즘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다. 달나라를 간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약속이잖아요. 눈 깜짝아 사이에 변화되는 역사.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지요.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주님의 약속만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거역하지 않고. 약속이니까.
그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끼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시받아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되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천년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 이마에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나는 부활할 때 어떤 부활할 거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일 거냐? 아니면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이 끝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 부활할 거냐? 마지막 부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책과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이 기록된 심판이다. 심판의 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보자 시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데 바다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행동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을 준수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이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육신이 죽은 거, 지옥에 있는 거, 이거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던져지느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약속이 그겁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 이들은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래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대. 그래도 굴하지 않는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현재 환경이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을 조성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잊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